우리는 원망을 할 때 자기 자신의 게으름과 자기 자신의 어떤 잘못됨을 원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다 나 외에 다른 것들을 원망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낳아주셔서, 아니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뭐 재벌이었으면, 또 내가 남편을 잘못 만나서 좋다고 그래놓고 뭘 다시 그런 말로 하면 뭐합니까? 자기가 선택했지 뭐 억지로 보는 것도 아닐 텐데. 그리고 또 직장을 잘못 가서, 선생님을 잘못 만나서, 학교 때 아닐 때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근데 놀랍게도 똑같은 환경에서 훨씬 잘 사는 사람도 많거든요. 환경이 문제일까? 어떤 사람이 벽돌 지어나르는 공사장에서도 그 무거운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힘은 좀 있었나 보죠. 그런 벽돌 지어나르는 공사장 인부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4살 때 그 아버지가 공사장에서 벽돌 나르다가 사고로 죽었습니다. 힘들어갖고 이 자식들을 갖다 엄마가 제대로 키울 수가 없었죠. 그래서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돈 벌러 도시로 가갖고 외삼촌 밑에서 구두방을 했는데 그 구두방에서 일을 했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좀 똘똘하고 그랬던 모양인지 여기서 이 구두를 만드는 것보다 어떻게 잘 팔아야지 돈을 벌겠구나 하는 이것을 깨닫고 20대도 안 돼갖고 이 구두 외판원으로 굉장히 성공을 거뒀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유가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로 내가 쓰임받아야 되겠구나. 어차피 한번 태어났는데 내가 돈 버는 일로 내 삶을 보낼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24살 때 나는 내가 살고 있는 이 도시의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하고 그가 하고 있던 모든 일들을 다 내려놓고 도시 선교사의 길을 갔답니다. 이 사람이 63세에 죽었는데 그때까지 전도한 사람이 100만 명이 넘는답니다. 그 유명한 드와이트 무디 선교사이십니다. 얼마나 이 사람이 갈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왔는지 무디 선교사님이 집회를 하면은 그쪽으로 지구가 기울어진다는 말이 들릴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이키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 사람이 부모 덕이 볼 수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공부도 못한 사람입니다. 무엇 하나 성공할 만한 여건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기 삶을 드린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말이 무엇인가 하면은 영적 분별입니다. 우리는 영적 분별을 다른 데에 혼용해서 사용을 하는데 무슨 내가 계시를 받았거나 내가 어떤 환상을 봤는데 이것이 하나님께로 본 것인가 아니면은 사탄으로부터 온 건가 요걸 분별하는 게 영적 분별로 압니다. 근데 정말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영적 분별은 무엇인가 하면은 무엇이 귀한 것이고 무엇이 버려도 되는 것인지를 깨닫는 게 영적 분별입니다. 이 기준이 또한 성령의 충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종류의 삶을 모든 인간들은 살아갑니다. 대표적인 삶이 비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말로 하나님 안 믿는 사람,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자, 이 사람은 14절에 말한 것처럼 딱 여기에 속한 사람입니다. 6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들은 영적으로 분별되는 까닭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아예 모릅니다. 뭐 분별할 수도 없습니다. 이 사람은 그냥 자기 좋을 대로 살기 때문에 아니 이 화창하고 좋은 날 놀러 다녀야지 왜 교회를 가? 교회 일에 막 아이들이 막 그러면 야, 그 시간 있으면 공부해. 네 인생에 교회 나가서 하는 게 뭐 그렇게 큰 도움 되는 줄 알아? 한 글자라도 더 배워갖고 좋은 학교 가야지 네 인생이 피지. 그렇게밖에 안 보입니다. 그들은 알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무디가 영적인 눈이 뜨이니까 내가 돈 버는 것보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태어나서 정말 의미 있는 인생이라고 깨달은 것처럼 이거 안 믿는 사람은 절대 못 깨닫는 일입니다. 그게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돈 버는 일, 또 내가 편한 일, 그런 것만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개 눈엔 똥만 띈다고 그러죠. 지금은 길거리에 다니는 개들도 없을 뿐더러 길거리에 응가를 하시는 분들도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겠지만 이 육신의 일은 그런 것만 보고 다니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과 또 하나님 나라의 일은 아유 저 보이지도 않는 것 같고 저런 걸 얼마나 그렇게 미련한지 몰라 이렇게 알 수도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5장 17절 보면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육신의 일은 성령의 일과 항상 부딪히게 되어져 있습니다. 정말 어렸을 때부터 이걸 너무나도 많이 저는 겪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주일학교 시간엔 텔레비전 재밌는 걸 합니까? 정말 내 생각 내 뜻 같았으면 안 가고 싶었는데 그런데 아버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봅니다. 그 시절에 들었던 성경 말씀, 그 시절에 들었던 하나님에 대한 것이 그걸 안 보고 그 시절에 마징가 제트를 봤든지 천년 여왕을 봤든지 그러면은 그게 나에게 그만큼 도움이 됐을까? 아니잖아요. 근데 육신은 항상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게 아니라 다른 것을 쫓아가게 만듭니다. 항상 부딪혀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없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과 다른 것 때문에 갈등 상황이 생긴다. 이건 100% 내가 더 유익하게 될 기회입니다. 과감하게 하나님을 선택해도 됩니다. 과감하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따라도 됩니다. 그때 선택한 사람의 일이 우리를 이롭게 하지 않습니다. 명백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래도 그러면서 하나님 뭐 아시겠지? 그러면서 세상의 일을 따라갑니다. 전에도 많이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중요시 여긴다는 거. 우리가 분별력을 갖지 못한다는 거 하나님 아십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나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바르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불신자들의 행동 원리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욕심입니다. 욕심 그러면 굉장히 나쁜 말 같고 욕심쟁이 그러면은 나쁜 사람들만 하는 것 같죠? 우리 삶의 원동력이 욕심입니다. 배고프면은 채우려고 하는 욕심, 맛있는 거 먹고 싶은 욕심, 남들에게 이쁜 옷 입고 잘 보이고 싶은 욕심, 공부도 잘할 수 있는 원동력은 욕심입니다. 욕심 없는 아이들 공부도 잘 못합니다. 내가 다른 애들보다 잘해야지 하는 욕심입니다. 욕심이 원동력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는 거룩한 욕심을 가져야죠. 정말 하나님께 더 한 발자국이라도 더 나가려고 하는 거룩한 욕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 욕심이 우리를 살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비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첫 번째가 영적으로 죽은 상태입니다. 죽은 상태는 뭐죠? 아무리 흔들고 깨워도 미동도 안 하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은. 정말 죽은 사람을 가까이서 진짜 만져본 경험은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인데, 염할 때. 자, 아무리 붙잡고 울고 뭐래도 정말 평안한 모습으로 돌아가셨는데 그 모습이 정말 너무나 평안해 보이셔갖고 그때 모인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붙잡고 흔들어도 감각이 없습니다. 죽은 상태는 그런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노크를 하고 아무리 움직여도 끄떡도 안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으면은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가 보다. 그렇게 알아들을 텐데 아무리 막 얘기를 해도 직접 불러서 말을 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이게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의 특징, 영적으로 죽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주인은 마귀의 사탄입니다. 동료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주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종은 주인의 뜻을 따라가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사탄이 원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주인을 명백하게 따라가야지. 우째 종이라는 주님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아니라 세상을 또 사탄을 따라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지 이거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들의 주인은 사탄이고 마귀이기 때문에 욕심과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는 못할 일이 없습니다.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잘해주는 것 같고 막 친척들도 막 그러다가 조금이라도 이익되는 일에 부딪히면은 얼마나 막 핏대를 세우고 그 욕심이 그들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이해관계에 벗어날 때는 얼마나 잘하는 것 같습니까? 그죠? 얼마나 친절한 것 같습니까?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그런데 이해관계가 얽히면은 저렇게 사람쟁이가 다 있었나 싶을 정도로 그런 게 세상에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게 제일 원인적인 문제인데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녀이고 근본적인 저주 안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궁금하죠. 오늘의 운세가 궁금해서 오늘 나에게 어떤 일이 있는가 찾아보고 신문에도 오늘의 운세 먼저 보고 그들의 질질 매여서 근본적인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팔자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의 진노가 항상 그들의 머리에 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들은 아예 제쳐놔도 됩니다. 본질상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두 번째가 제일 문제입니다. 이 세 가지 종류의 삶이 있다고 그랬는데 첫 번째는 이 비그리스도인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 두 번째는 정말 애매한 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다니기도 합니다. 믿음이 있다고도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도 잘 읽습니다. 구원의 원리도 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일인데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습니까? 그렇게 영접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런 분들 중에는. 그 구원의 원리 그게 다거든요. 솔직히 다른 거 없거든요. 근데 머리로는 이해한다고 하고 영접합니다. 그런데 전혀 마음으로 깨달아지지 않으시는 분들이 여기에 속하는 것인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은 성경도 많이 읽고
착한 일도 많이 하고, 그런데 자기중심적으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믿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면은 꼭 근본적인 질문이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몇십 년 이렇게 예수님 믿고 나면은 내가 구원받았나?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고, 그렇게 어떤 세미나도 찾아다니고, 착한 일도 정말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그런데 내가 구원받았나? 이런 근본적인 질문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기 때문에. 자, 성경의 대표적인 그런 사람들이 부자 청년과 니고데모가 있었습니다.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구원을 받지?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 교사니까 성경의 구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율법대로 행하면 구원받는다고 나옵니다. 그대로 행하고 살았는데 내가 구원받나? 이런 근본적인 질문이 그에게 든 겁니다. 그 해답을 예수님이 갖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은혜죠. 은혜죠. 평생을 하나님 말씀 연구하는 그 직업을 갖고 살았던 사람인데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 이거 정말 절실한 질문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정말 구원받는 삶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서 나를 주관하셔야 됩니다. 예배를 잘 드린다고 내 마음으로 잘 드리는 게 아니라 성령님으로 잘 드려야 돼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는 그 주인님을 따라가는 것으로 해야 됩니다. 내 의의를 갖고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내가 뭐 해야지, 내가 뭐 해야지. 이건 솔직히 구원하고 상관도 없습니다. 구원은 은혜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대로. 자, 또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보면은 부자 청년이 이 사람도 니고데모랑 비슷하죠. 아쉬울 거 없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일가를 이루었고 가진 것이 풍부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율법대로 하나님이 하신 그 율법대로도 확실하게 잘 살았는데 또 근본적인 질문이 드는 겁니다. 내가 이래갖고 구원받을 수 있나? 이렇게 하면은 구원받나? 또 이 사람도 축복이긴 하죠.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율법대로 하고 있어? 다 지켜? 네, 잘 하고 있습니다. 그 율법의 근본 정신, 그건 아니고 그냥 겉에 보이는 대로 내 중심대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근본적인 처방을 하시죠. 너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한테 주고 나를 따라와. 이 청년이 근심하며 갔다고 하는데 이 본문에서 사람들은 자꾸 부자 청년이여 모든 것을 다 팔란 거기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 걸로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 초점은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거. 정말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삶은 그가 뭘 갖고 있는지도 필요 없습니다. 그가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필요 없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베드로와 안드레 그 제자들은 또 세리마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삶의 근간이 되는 모든 것을 다 예수님이 오라는 즉시 버려두고 따랐습니다. 핵심은 얼만큼 가졌는지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게 기준이 물질이고 돈이고 그러기 때문에 돈 많으면 버리기 힘들고
버리고 안 버리고 그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는 게 문제입니다. 주님이 오라 하면 오고 주님이 서라 하면 설 수 있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되면은 나머지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무디 예화를 들은 것도 환경이 나를 만드는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가? 나의 주인, 그것이 나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돈이 많고 적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결국 예배를 드려도 내 중심으로, 성경을 읽어도 내 중심으로,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내 중심으로, 판단도 내가, 이런 사람은 신앙인이라고 말하지만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면 좀 순화된 표현이고, 성경에서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은 말씀에 굴복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에 앉아 있으면서 이 사람들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일을 닥치든지 육신의 생각대로 끌려가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가 주인이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당연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못 기쁘게 합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중간에 있는 이 사람들이 정말 안타까운 사람들이에요. 마지막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삶 중에 정말 바람직한 삶이 있는데, 그 삶은 성령에 속한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성령의 사람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열매가 좋은 열매를 맺는 자는, 포도나무에 도끼가 놓여졌으니 좋은 열매를 맺어야만 이제 넘어간다는데, 좋은 열매가 뭘까요? 자, 내가 사과가 먹고 싶어서 포도나무에 대고 너 왜 포도 열매를 맺어? 사과 열매를 맺어야지. 그럼 포도나무가 사과 열매를 맺으면 그게 좋은 열매일까요? 아니죠.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죠? 사과나무는 사과를 맺어야 됩니다.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죠. 그게 좋은 열매입니다. 그게 좋은 열매. 남들 보기엔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가 도대체 뭔지 추상적이고 그럴까봐 일일이 10가지 해주셨습니다. 그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이로 비롯되어져서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중심의 사랑과 내 중심의 희락과 내 중심의 화평과 내 중심의 오래 참음과 내 중심의 자비와 내 중심의 양선과 내 중심의 충성과 내 중심의 온유와 내 중심의 절제, 이거는 성령의 열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것이.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말 좋은 열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 좋다고, 그거는 진짜가 아닙니다. 마치 우리 앞에는 정말 이뻐 보이지만 진짜가 아닌 가짜인 조화처럼 아무것도 아닙니다. 좋은 열매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이렇게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살고 싶어지는데 그렇잖아요. 이런 생각이 안 들면은 이건 정말 문제 있는 겁니다. 성령님 뜻대로 살고 싶잖아요. 하나님 앞에 정말 칭찬받고 사랑받고 막 그러고 살고 싶잖아요. 근데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이 신앙생활을 정말 어렵게 하는 육체의 걸림돌 누구나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게으름이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뭐 마음에 정말 걸리는 뭐가 또 걸릴 수가 있고, 근데 그 걸림돌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잘 생각 안 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나한테 있는데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성령의 일 열매를 맺고 싶어 하는데 안 되는 그 걸림돌이 뭔가, 이거부터 찾아내야 되죠. 병을 앓려면은 진단부터 검사부터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뭐가 나에게 걸림돌인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내가 하루 중에 제일 많이 생각하는 거, 그리고 내가 정말 제일 뭐 하고 싶은 거, 그게 나의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자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죠. 잠이 걸림돌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옷에, 어떤 사람은 뭐 배우고자 하는 열정, 또 어떤 사람은 이거 전혀 죄같이 생각되지 않는 것들이 다 걸림돌일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생각나는 거, 가장 하고 싶은 거. 자, 그 생각나는 가장 하고 싶고 가장 욕심나는 것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연습을 하십시오. 그것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부자 청년과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다른 말씀 아닙니다. 그 말씀입니다. 그게 큰일 날 것 같고 막 그런 것 같고 뭐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전 재산 팔아봤자는 그런 얘기 절대 아닙니다. 내 마음속으로 가장 아끼는 거. 내가 이거랑 주의 일이랑 하고 있을 때는 아무래도 이거 선택할 것 같은 거, 그런 것들을 내려놓으라는 얘기입니다. 내려놓으라는 거. 영적 분별력은 정말 나의 삶의 가장 귀한 것을 알아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아니 못 박혔다면서요. 시퍼렇게 살아있지 않습니까? 못 박혀야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자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내가 비천에 처하든지 풍부에 처하든지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 비결이 바로 영적 분별력이라는 겁니다. 왜 곡성이라는 영화에서 아이가 그 아빠 경찰관한테 무엇이 중요한디 맨날 그러죠. 한때는 그게 무엇이 중요한디가 유행어였던 적도 있는데, 우리 신앙인이라면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정말 중요한 일인가, 무엇이 중요한가, 이거를 깨닫는 것이 일체의 비결이고 영적인 분별력이라는 겁니다. 겉껍데기 보다가 그것 바라보고 있다가 실체를 놓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껍데기 잡아서 뭐합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속 안의 것, 그것을 붙잡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일체의 비결은 내가 당할 수 있는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을 선택함으로, 주님을 따름으로 당할 수 있는 일시적 어려움과, 그리고 그 길 끝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정말 무엇이 아깝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영광과 모든 위엄과 창조주의 권세까지 다 내려놓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이 몸소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다 하고 빼고 남은 거 이거 가지시오. 이게 영적 분별력은 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최고, 하나님이 1번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내 마음의 순위가 하나님이 1번이 돼야 됩니다. 그것이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할 수도 없고 어리석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주는 어떤 평안과 기쁨보다 더 큰 축복과 평안을 누릴 자격이 주님의 종들에게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짧은 시간 꽃도 정말 이뻤는데 이제 퇴장할 때가 얘들도 다 돼갑니다.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모릅니다. 그 영광 잠깐 빛나는 시절, 아이들 말로 리즈 시절이 얼마나 짧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고백합니다. 너희들 앞에 길이 있다. 너희들이 택해라. 그러나 나와 내 가정은 오직 하나님만 택할 것이다.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의 기름을 그의 인생에서 깨달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주님을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